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 말씀은 친애굽파를 대표하는 유력한 실력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에게 고발하여서 아주 진창구덩이에 던져 넣는 그런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전에 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이렇게 선교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제사장 바스올이나 선지자 하나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하고 공개적으로 그가 전한 말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흐르면서 정치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 굶겨 죽이는 악랄한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경각에 달렸듯이 그 백성들은 더욱 악랄해져 갔는데, 그들 중에서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믿음의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왜 그리 칭찬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서 평안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복 받는다, 평안하다, 이런 설교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 곧 고관들은 왕의 재가를 받아서 예레미야를 진창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기분 좋은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단결과 격려와 사기 충천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발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이 약하여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힘을 북돋아도 모자란 판인데, 적군에 항복하면 살고 저항하면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런 자는 즉결심편에 의해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당연히 일리 있는 말이죠. 전시 상황에는 도망가는 자를 즉결심편에 의해서 죽일 수도 있는데, 군인들이 사기를 떨어뜨리고 항복을 권유한 자를 살려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맞이한 이 힘든 상황은 국력이 약하기 때문도 아니고 국제 정세가 혼돈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전에도 그랬듯이 특별히 므낫세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철저한 종교개혁과 유대절을 이제 시행하는 등 심판을 번복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만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었을 뿐 멸망은 가속화되어서 경각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에게 평안한 말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것은 너무나 악한 그러한 일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제 입맛에 맞는 설교를 바라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잣대로 설교를 평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벤멜렉은 왕 앞에서 그들의 행위를 악하다고 말하면서
예레미야의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믿음 역시 모두가 믿음을 잃고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행동할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고 일심으로 악을 행할 때에 그 어둠의 세력은 대단한 힘을 갖습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별로 없었지만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 강력한 세력에 저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강력한 악한 세력에 저항하였습니다. 에벤멜렉, 그는 베냐민 문에 앉아있는, 즉 공개 재판이 열리는 곳으로 직접 왕을 찾아가 이 에벤멜렉이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아주 직언을 합니다. 저 사람들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인 바솔의 아들이 포함된 시드기야 왕의 측근이자 유다 전국을 좌지우지하는 실력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에벤멜렉은 구수 출신의 환관일 뿐입니다. 환관이 권력에 있다 한들 얼마나 있고, 있더라도 유력한 실력자들을 향해서 이같이 말하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더구나 모두가 예레미야의 설교를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매국노로 몰아가고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옹호하는 것은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은 예레미야의 말로 참 선지자이고 그의 말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구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 예레미야를 구원해 줄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드기야가 마음이 변했고 즉시 사람을 불러서 예레미야를 구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예루살렘 함락 때에도 죽지 않게 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이 에벤멜렉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에벤멜렉과 같이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을 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참 신앙의 그런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에 결단하고 용기를 지키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벤멜렉과 같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가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